기도하심으로 수요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만물에게 새 아침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어둠이 지나고 모든 세상에 새 아침을 주시는 것처럼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빛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의 깊은 은혜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주님, 이 거룩한 절기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고집이 꺾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세밀한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이 비록 좁을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과 영광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 따라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순절 기간 특별한 결단을 품었습니다. 구젠가 프로젝트, 이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길 위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센터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비전을 위해 우리가 사순절 절제하게 하시고 육신의 즐거움과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케냐의 거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각자의 직장과 일터,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치열하고 때로는 주님의 길을 따르기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발 딛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업무를 처리하는 손길에 또 동료를 대하는 말씨에 주님의 향기가 배어나오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을 선택함으로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주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령 아래 조명받길 원합니다.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이 등불되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새벽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새벽 주님의 마음을 품는 주심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날이자 또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날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을 말씀 속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신뢰하시며 자신이 가신 영광의 길을 따라오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먼저 가신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도 함께 가기를 다짐하는 날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내용은요,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새로운 전환점, 큰 사역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 어둠에 들어간 직후 성경은 이 시간을 전환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참 특이한 말씀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유다가 제자의 무리에서 떠나 밖으로 나간 이 배신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떠오르는 때, 서막이 열리는 때입니다. 또한 유다가 실제 제사장 무리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니 어쩌면 유다에게 예수님은 은 30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제자의 배신은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쓰라린 일이고 고난과 치욕의 길이 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수님은 이 시간을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께서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고 처참한 대우를 받게 된 순간인데 영광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제자들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떠한 길에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얻을 수 있을지 알게 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나가자 때를 아시는 주님은 이때가 영광의 때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인께서 가장 고통스럽게 또 수치스럽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인데, 열리는 때인데 이 길이 영광의 때임을 선포하십니다. 세상은 영광을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높아지는 것, 또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명예와 부로 성공하는 것, 이것을 세상에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이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께 영광, 또 나에게 주시는 영광, 이 영광의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 각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길에 순종할 때 영광이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길은 낮아지는 길, 순종의 길, 자기의 부인의 길. 예수님은 이 길을 걷기에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길을 걸을 때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제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 수치, 죽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완전한 순종의 자리, 이 순종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완전한 순종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또한 이 길을 걸음으로써 자신 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임을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십자가 죽음과 고난, 이것을 대하는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이 길을 따르는지 주목하여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의 시선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선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께서도 두렵고 고난의 길,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었을 정도로 고통의 길임을 아셨지만 무엇을 보았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임을 보았기에 순종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길에서 하나님은 순종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어주시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과 에베소서 1장,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로써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주신 뜻과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순종, 그 어려움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몸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길, 지금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 감당하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너희가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은 결국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 살게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올 제자들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듯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 제 십자가를 지고 영광의 길을 갈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못 온다는 말에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하죠.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대비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연약함을 모르고 말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뱉은 말, 이 말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이지요. 말로는 따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부인하고 포기하고 무너집니다. 끝까지 나의 소신과 한 말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더 위대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서 후퇴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이 연약함마저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부여하십니다. 오늘 말씀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부족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기 어렵지요. 아니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라고 너희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불완전함에도 도전하는 것과 실패가 두려워 이미 포기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의 어려움, 그리고 나 자체의 연약함, 그 속에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이 시선을 아버지의 영광에 두었듯 우리도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제자는 도제의 과정, 넘어지고 구부러지고 또 일어서는 과정이 있기에 예수의 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고군분투할 것이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은 이 길에서 도전하여 걷는 자들에게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라고 보시며 이 길을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34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제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지식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죄송하지만 사랑이 없는 신앙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규모가 커도 예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길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먼저 걸으신 길이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으며 그 길은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장 완전한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보이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 이 명령은 생각보다 어려운 명령일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가 어렵고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끝까지 사랑, 이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자 우리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제자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하며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는, 그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에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제자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향한 순종,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랑 보여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아서 제자가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에 제자입니다. 지난 시간 사랑하지 못했더라도 오늘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걸었습니다. 그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영광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따라갈 수 없지만 결국 이 순종의 길을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훗날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순종의 길을 물으며 갔던 걸음에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우리도 순종의 길을 찾아 또 쫓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반드시 몸소 드러내야 되는 것, 서로 사랑을 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실패하지는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영광의 자리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다시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다시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며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라보신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의 길을 영광의 길로 보며 걸어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낮아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시선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러나고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걷는 순종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참된 영광이 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호언장담하지만 정작 작은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소망을 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새 계명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품기 힘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던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가신 그 순종의 길, 그 사랑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제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자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자신이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